7월 18일 금요일 매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품고 살아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이 되는 구절인 1절 말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포화 잠수사는 고압 환경에서 오랜 시간 작업할 수 있도록 훈련된 잠수사를 말합니다. 이들은 주로 바닷속에 있는 구조물이나 시설들을 점검하거나 보수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들의 일은 깊은 바닷속에서 오랫동안 하는 작업이다 보니 일반적인 잠수 장비가 아닌 전문적인 설비와 장비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포화 잠수를 위한 선박은 물론이고 감압을 위한 생활 챔버와 실제 바닷속으로 내려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인원들을 내려보내는 다이빙 벨도 필요했습니다. 이들이 다이빙 벨로부터 나와서 작업을 할 때에는 엄빌리컬 케이블이라고 해서 산소를 공급받고 제어실과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라인을 반드시 연결하고 가야만 했습니다. 탯줄을 뜻하는 엄빌리컬 케이블은 말 그대로 잠수사들에게 생명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깊은 바닷속에서 이 생명선이 끊어지게 된다면 어떨까요? 2012년 9월 18일 북해 헌팅턴 유전이 있는 곳에서 실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포화 잠수사 크리스 레몬스와 2명의 동료가 해저 구조물 점검을 위해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폭풍으로 바다 위 지원 선박의 시스템이 고장나게 되었고 전체 전력이 차단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자동으로 선박의 위치를 유지시키는 시스템이 고장나고 또 전력이 차단되면서 배가 제자리에 고정되지 못하고 떠내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바닷속에 있었습니다. 선박이 움직이면서 매달려 있던 다이빙 벨도 끌려가게 되었고 케이블에 연결되어 있던 잠수사들 역시 연쇄적으로 이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크리스의 케이블이 구조물에 걸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케이블의 텐션은 점점 더 높아져 갔는데요. 결국 다이빙 벨과 크리스를 연결하고 있던 그 케이블은 끊어지고 맙니다. 이제 크리스는 더 이상 팀원들과 통신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산소도 예비 산소통을 통해 겨우 8분 정도만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깊은 심해 속에 홀로 남겨진 크리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산소통의 게이지를 바라보며 그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나가는 1분 1초가 영원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는 그 순간 깊은 절망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 이제 다 끝났구나. 여기가 마지막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크리스는 마지막 숨을 내쉬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시 눈을 뜬 곳은 동료들이 있던 다이빙벨 안이었습니다. 동료들이 그를 구하러 와 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목소리와 희미하게 보이는 그 형체가 그에게 얼마나 감격스럽게 느껴졌을까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여겨진 순간 들려왔던 그들의 목소리는 그야말로 그에게 희망과 생명의 소리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에스겔이 경험한 것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당시 에스겔은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 포로로 끌려간 상태였습니다. 에스겔은 유다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전이 아닌 이방 땅의 그발 강가에서 포로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전쟁 중에 죽임을 당하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국가의 패망과 수치를 경험하며 살아야 했던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나라,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백성이라 믿으며 살아왔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처참한 일들을 겪으며 에스겔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나라에,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는 전혀 느껴지지 않고 그저 차가운 단절감만 경험하게 되었을 때 에스겔은 마치 생명선이 끊어진 채 심해에 홀로 버려진 크리스의 심정과 똑같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여겨졌던 그 순간 기적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이방의 땅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그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에스겔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임재와 환상은 그 자체로 절망 가운데 있던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 이방의 땅 가운데서도 어김없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질병이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와 사업의 실패가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배신과 증오가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깊은 우울감과 공허함이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의 땅, 절망의 땅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여호야긴 왕은 여전히 사로잡혀 있지만, 나라는 여전히 식민 지배를 받고 있지만, 에스겔은 여전히 포로로 갇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말씀과 그 권능이 특별히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젠 정말 다 끝났다고 여겨지는 깊은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망가져버린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 또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절망의 자리에서도 어김없이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